성령의 9가지 열매 3. 자비, 양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비와 양선. 자비와 양선입니다. 먼저 5번째 열매 자비에 대해서 보시면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하죠. 도덕적으로 탁월함, 또 성격상, 품행상 탁월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정직, 성실, 고결, 친절, 인자. 특히 로마서 11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를 바로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자비에 대한 말씀은 제목으로 해서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2003년 7월 13일 주일 2부 때 자비와 긍휼의 축복은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비는 사랑자, 슬플 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자, 슬플 비, 사랑과 슬픔이 다 담겨있는 단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뜻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 슬플 때 내 감정에 복받쳐서 슬픈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같이 동일한 감정으로 동병상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자비하는 마음은 긍휼한 마음으로도 성경에서는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긍휼이라는 것은 가엾게 여길 긍, 구제할 휼. 그러니까 누굴 불쌍히 여긴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도울 마음까지, 도울 수 있는 행동까지 뒤따를 때 긍휼히 여긴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마음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비는 어떤 심정적인 것이 보다 더 두드러진 단어라고 한다면 긍휼이라는 것은 그 불쌍히 여기는 거의 행위로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죠.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생명이 하루하루 연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긍휼하게 보시기 때문인 것을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시편 103편 8절에서도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롭다라는 히브리어로 라훔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라훔이라는 것은 인정 많은, 동정심 많은 이런 뜻이고 또 헤세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헤세드는 인자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고 긍휼이죠. 그냥 단순히 불쌍하게만 여기서 옛다 가져라 이런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 다시 불쌍하지 않는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비라는 것은 구속사역 중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과도 같죠. 예수님의 마음의 베이스는 이해입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 내려가서 동병상련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같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자비로운 마음인데 성경에는 3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사복음서에서. 그 다음에 2번째는 측은히 여기다 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측은히 여기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긍휼히 여겼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바로 구속사역을 이 땅에 와서 진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인생들의 현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겼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체휼하시는 예수님이셨던 거죠. 체휼하다라는 것은 쉼파데오라고 합니다. 쉼파데오의 뜻은 동일한 감정을 가지다. 동정심을 느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보시고 이해하시고 같은 동일한 감정으로 느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겠다. 그런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비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로 참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을 보실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거죠.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양을 말해요. 목자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목자의 헬라어는 포이엔이라고 하는데 포이엔의 뜻은 목자, 교회 지도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여기서 목자는 1차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말하죠. 세례 요한이 본인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났을 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이후에 목자가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도 그 마가복음 6장의 기록을 같이 하고 있는데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구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여호와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도 가르쳐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지도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했던 그 지도자가 없어진 마당에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다 감당하시면서 그 양무리들을 가르치시며 또 병자를 고쳐주시며 인도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이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고 제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왜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겼던 사건 두 번째 현장이 있어요. 그 두 번째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기사 이적을 보고 무리가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드리거든요.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무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을 보면서 메시아를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 보시면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하면서 일으키신 게 떡 7개와 생선 2어마리 7병 2사모 이 기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때는 뭐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는 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려드리는 무리들에게 베푸신 자비죠. 기초적인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면 그 위에서 말씀을 듣고 하신 일을 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이 연달아서 14장과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주시는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슬픔 속에 사는 영혼에게 예수님이 자비를 주십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서 돌려주셨죠.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은 나인성 과부에 대한 기록인데 아들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슬픔 속에 빠져있는 그 어머니의 영혼,
그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려서 돌려보내 주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비의 대상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당하는 자. 누가복음 10장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서 부상당한 그 사마리아인이 있을 때 제사장이 보면서 외면했고 레위인이 보면서 외면했어요. 그러나 지나가던 어떤 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이 다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있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응급처치를 해준 다음에 주막으로 가서 고쳐줘라, 돌봐줘라.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내가 갚아주겠다. 엄청난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3절을 보면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아까 그 불쌍히 여긴다 자비라고 했을 때 긍휼이라는 단어는 행동을 포함하는 자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행동을 겸한 자비를 베풀고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 실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대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영혼들, 참 목자를 잃고 헤매는 영혼, 또 소망을 잃어버리고 슬픔 속에 사는 영혼,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당하는 자. 그 다친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있겠지만은 진짜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그럴 때 그 버림받은 고통이 육체가 다친 고통보다 훨씬 더 컸겠죠. 그런 속에서 위로하는 사마리아인이 있었다. 굳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할 때도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이해를 갖추자 이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 중에 나타난 자비의 베이스는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하셨던 그것, 동일한 감정을 갖게 되는 그것을 우리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체휼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체휼하다라는 것은 아까 그 심파데오라고 했는데 이것이 형용사로 사용이 됐을 때 심파데스라고 합니다. 심파데스. 심파데스는 동료의식을 갖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동료의식. 우리가 왜 동료입니까? 같은 기관에 있기 때문에 동료일까요? 아니죠. 같은 말씀을 받고 그 같은 말씀을 받은 우리가 다 같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동료인 거예요. 그죠? 말씀은 받았는데 사명의식이 없다. 그건 동료가 아니죠. 그래서 동료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체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축적으로 사용할 때는 상호 동질적인 우리가 어떤 면에서 동질적일까요? 같은 말씀을 받았다. 말라기서 2장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가지고 모시고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면에서 상호 동질적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 두 번째는 먼저 자비를 베풀자. 내가 자비를 받으려고 먼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너한테 사랑을 줄게.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먼저 자비를 베풀자. 근데 이것이 또 크게 보면 우리는 먼저 자비를 받았잖아요. 예수님한테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제3의 제4의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 생각을 먼저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 자비를 베풀자.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긍휼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성경의 원리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이 없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아니라, 그래서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이해를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먼저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성도의 미덕 3가지를 말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자비가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성도의 3대 미덕이 뭐냐면 인자, 불쌍히 여김, 용서인데 그 인자라는 부분이 바로 자비로움이라는 크레스토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이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인자,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미덕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인정이 많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그 내장에 붙은 기름, 꺼풀에 있는 기름 막 이런 걸 태워서 올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음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 헬라어에서도 유랑클랑크노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유스클랑크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강한 창자를 가진이라는 뜻이 있어요. 강한 창자를 가진.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기는 거, 창자가 끊어질 듯이 이런 표현 아시죠?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우리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먼저.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이 유스클랑크노스,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신약의 제사법과도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인자, 불쌍히 여기다, 용서 이거 다 자비랑 관련 있는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은 상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비한 마음, 또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주기도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4절 35절에서도 너희가 각각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제일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만큼 무서운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열매 양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열매 양선. 양선에 대해서는 원로 목사님께서 제목으로나 또는 설교 내용 중에 설명하신 내용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원어를 살펴보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헬라어로는 아가도시네라고 하죠. 아가도시네. 그 뜻이 뭐냐면 마음과 삶의 정직함. 마음과 삶의 정직함, 또 선, 친절, 착함으로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절보다도 선함, 그다음에 착함 이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5장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했을 때 그 선함이 바로 아가도시네 이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을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착함이 아가도시네입니다. 양선이죠. 착함.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을 보시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선을 기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선이라는 거가 아가도시네. 양선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아가도신의 마음과 삶의 정직함. 그래서 정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봤을 때도 정직이라는 의미가 두드러지고 있죠. 양이라는 것은 어질양인데 그 어질다라는 뜻의 진실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 착할 선이죠. 근데 그 선의 의미에는 정당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것, 정당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것, 정직이죠. 그죠? 그래서 양선을 마음과 삶의 정직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직에 맞춰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직이라고 하면은 말씀의 정직만한 게 없죠. 말씀의 정직. 이사야 11장 4절을 보시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직. 이것은 하나님의 정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직.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서 아까 의미를 봤을 때도 도덕적 기준에 맞는 것. 진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직은 하나님의 정직. 그리고 그것으로 판단받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정직으로 판단받는 사람의 정직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루어야 될 정직을 진짜 갖추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정직으로 판단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정직에 의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정직, 마음의 정직은 무엇이고 삶의 정직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전도서 7장 29절을 먼저 보시면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놀랍죠?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사람들이 설왕설래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사람이 이 모양 이 꼴이냐? 많은 꾀를 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는 꾀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죠.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직하게 되지 못했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가서 7장 2절에서는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이 없도다. 사람들이 자기 꾀를 엄청 내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선인이 없다. 착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정직자도 이 세상에 없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 단어를 쳐보면은 정직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정직이라는 한글 단어가. 그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이 정도로 점점 정직이 사라지는가? 이 생각을 했는데 물론 번역본이 몇 번 건너가서 해석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않느냐 말하면 그분은 그렇게 믿는 거겠지만 저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세상에 정직한 자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으면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마음의 정직은 무슨 정직이냐? 바로 말씀을 배운 마음이죠. 말씀이 정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정직을 회복하려면 내 마음에 그 정직한 말씀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 7절 시편 119편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 의로운 판단, 하나님의 옳은 판단, 옳은 말씀 그거를 내 기준으로 세울 때 내 마음이 정직하게 된다. 정직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린다. 이것을 시편 119편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그리고 시편 33편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호세아서 14장 9절에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도에 행하는 사람은 정직을 행하는 사람. 근데 그 도에 하나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죄인.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정직은 내 마음에 말씀을 배운 마음, 말씀을 담은 마음이라면 삶의 정직은 무엇인가? 삶의 정직은 고범죄를 짓지 않는 마음이에요. 고범죄를 짓지 않는 마음. 고범죄가 뭘까요?
알고 지은 죄, 일부러 짓는 죄, 그게 고범죄예요. 일부러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그래서 고범죄를 히브리어로 제드라고 하거든요. 제드. 제드의 뜻이 뭐냐면 오만한, 교만한, 건방진, 염치 없는. 오만하고 교만하고 건방지고 염치 없습니다. 염치가 없으니까 알고 짓는 죄예요.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무서운 죄죠. 그것이 바로 고범죄인데 그 어원의 뜻을 보면은 반항적으로 행동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소리를 듣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듣기 싫어하고 그거에 반대되는 행동하는 거. 그것이 바로 고범죄인데 시편 15편 2절을 보시면 시편 15편 2절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법이 바로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그래서 정직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만 담아두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정직하게 행동하는 게 무엇인가? 시편 19편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13절을 보시면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면 정직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직하게 사는 방법은 고범죄, 알고 죄를 짓지 않은 거. 내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양심에 찔렸는데 그걸 외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고범죄예요. 그런 거를 하지 말게 해달라. 그걸 하지 않을 때 내가 정직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정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잠언 20장 11절을 보시면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정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청결함과 정직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하물며 어른은 더더욱 그렇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40이면 불혹이에요. 의혹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혹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50이면 뭡니까? 지천명이에요.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되는 나이예요. 그래서 60이라는 한 인생의 수레바퀴를 완성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출발시키시는 새로운 출발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연구하는 그 공자, 맹자의 그 학문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라도 그 행동을 통해서 아 진짜 쟤는 깨끗한 애구나, 정직한 애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게 완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 이게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11절을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다. 이 얘기죠. 왜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좀 약간 의문스러워. 그러면 그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죠? 안과 겉이 똑같을 때 그런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왜냐하면 안에 정직한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안과 겉이 똑같다라는 것은 담고 있는 말씀대로 내가 행동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정직이 삶의 정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양선, 착함, 선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다윗의 기도가 정직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보시면은 아예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를 하죠. 시편 17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정직한 기도.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정직한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회개의 아이콘이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주저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을 유지해 나갔다라는 거죠. 일부러 죄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일부러 죄짓는 일이 없었다. 그 일 때문에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그 기도하면서 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바로 다윗의 양선, 정직한 기도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으로의 자세, 다윗이 갖고 있었던 왕으로의 자세가 바로 정직이었죠. 이것은 이후에 나타나는 왕들에게도 그 정직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시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체가 하나님께 정직을 인정받았죠. 그리고 솔로몬도 아버지의 정직을 인정했어요.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면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이렇게 아버지를 인정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후에도 정직하게 행했냐 안 했냐라는 것은 다윗과 같으냐 아니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리고 열왕기하 14장 3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긴 정직한데 수준이 다윗에 못 미쳤다는 얘기죠. 기준이 다윗이라는 얘기죠.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리고 가장 정점을 찍은 사람이 요시야죠.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니라. 정점을 찍은 요시야. 그래서 왕으로서의 자세 중에 하나를 덕목을 꼽으라면 정직입니다. 근데 그 정직의 기준이 바로 다윗이 되었다. 왕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의 양선 세 번째는 성전 건축 헌금을 한 다윗의 마음이에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정직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조금의 시기와 질투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오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믿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헌금을 즐겁게 드렸다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헌금에 있어서도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이 양선, 다윗의 정직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나를 반역했을지라도, 다윗 입장에서 나를 반역했을지라도 그에게 선을 베풀라 이 얘기죠. 압살롬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어요. 사무엘하 15장 6절에 있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그죠? 끌어안고 입 맞추고 낮은 자리에서 그걸 들어주고 왕은 네 말을 다 들어줄 시간이 없다. 나한테 말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어요. 그리고 왕위를 찬탈했죠. 근데 그 찬탈한 왕위를 또 다시 빼앗기게 됐을 때 다윗이 어떻게 말을 했는가? 사무엘하 18장 5절을 보시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압살롬에 대한 한없는 자비로운 마음일 수 있고 또 선한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죠. 다윗이 이 정직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 요압을 통해서 이 압살롬에 대한 죄를 또 정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압살롬이 나를 반역했지만 어떻게 내 아들이 나를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다윗의 너그러움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편 4편 1절을 보시면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거든요. 그러면 시편 4편은 그 뒤에 일이 해결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한테 지은 시예요. 4편 1절을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내가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환난을 겪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양선의 한계, 나를 반역했을지라도. 그럼 이렇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양선, 우리가 마음과 삶의 정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정직한 자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로의 축복이죠. 대로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아까 삶의 정직이 고범죄를 짓지 않는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로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대로의 축복 역시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는 축복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9절에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그리고 잠언 16장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론이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악을 떠나는 것, 죄를 떠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어쨌든 죄는 지으면 정직이 망가진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장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완전한 지혜, 그 다음에 온전한 모습.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범죄, 악을 짓지 않게 하시고 대로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축복은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내 입술이 정직할 때 내 입술로 나가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정직한 하나님이. 내 입에 거짓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은 그 잠재적인 욕구가 묻어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겠죠.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잠언 3장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서로 왕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고 서로 소통이 원활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랑.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은 장막의 축복을 주십니다. 장막의 축복. 잠언 14장 11절이죠.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좀 고난의 길, 가시밭을 간다 하더라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지켜야 될 내 마음을 생각하고 내 마음의 역사시는 하나님의 귀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서 살 때 종국의 하나님이 나를 흥하게 만들어주신다. 이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잠언 2장 21절을 보시면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가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나오거든요. 하나는 야샤르라는 단어예요. 야샤르. 야샤르의 뜻은 뭐냐면 적법하다, 올바르게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 타맘이라는 단어도 정직으로 해석이 되는데 타맘은 완전하다. 완전하다. 그 다음에 어떤 사명을 받았을 때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은 플레로랑 같은 뜻이죠. 플레로랑 같은 뜻. 근데 정직 대신에 히브리어에 나오는 그 단어가 야샤르랑 탐임이에요. 그래서 탐함. 그 잠언 2장 21절에 정직한, 이거 야샤르고요. 완전한 자 있을 때 그 완전한 탐함입니다. 그러니까 정직이 정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땅에 남아있다.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장막을 하나님이 땅으로 계속 표현을 하셨죠. 그 장막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직한 사람은 의 장막은 흥하리라. 또 그런 사람은 땅에 남아 있다. 이거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의 축복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원의 축복. 시편 7편 10절에서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정직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나를 구원하시는가? 악한 자를 내 대신 내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잠언 21장 18절에 있죠. 잠언 21장 18절.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위경에 처할 때 그 위경에서 나를 뽑아내시고 그 자리에 악인을 집어넣으시고 괴사한 자를 집어넣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면은 잠에서 깰까봐 아기가 뭐 이렇게 인형을 손에 이렇게 하고 자면 인형을 빼내면서 거기다가 다른 걸 딱 대체 놓잖아요. 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단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악인과 괴사한 자를 대체해서 거기다가 놓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괴사한 자의 뜻은 뭘까요? 배신적 행동을 하는 사람. 배신적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신하지 않으면은 남 대신에 악한 일을, 험한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잠언 11장 6절에도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빛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우리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시는 일이기도 할 텐데 시편 112편 4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정직한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치니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롭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자비와 함께 양선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자비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정직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잠언 12장 6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 5번째 축복,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축복. 시편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정직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0편 13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37절 말씀 결론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사람일 때 완전한 탐함의 어원 탐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정직한 자일 때 야샤르, 아까처럼 똑같이 야샤르, 탐 또는 탐함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곧 화평한 사람이고 이 화평한 사람들의 결국이 뭡니까?
평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두 번째 열매로 화평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열매로. 그 화평의 결국이 평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비와 양선. 앞에서 배웠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열매와 다른 것 같지만 다 맥락을 같이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맺어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도 자비에 대해서 또 양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양선에 대해서는 정직, 거짓말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정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직의 기준은 말씀이지 자기가 당한 상황이 아니에요. 내 상황, 요즘에 막장 드라마 그렇잖아요. 나쁜 일을 실컷 저질러 놓고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 세상 이 시기를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의 기준은 말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좀 잘 대화로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주입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랑 대화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들이 저절로, 애들의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이 움직여주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대답하다 보면 하나님의 정직이 마음, 우리 정직하게 창조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은 그 정직이 활동하기 때문에 대답을 정직하게 하게 돼 있어요, 질문에. 그러면 아이들 스스로 마음에 찔리면서 표현을 안 하는 것도 있겠죠. 엄마 앞에서 자존심 상하니까. 여태까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아니라고 내가 말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안 할지라도 마음에서 정직이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질문 던지시면서 대화하시면서 또 그 엄마한테 상처 주려고 하는 말에 열받지 마시고 침착을 유지하시면서 아이랑 대화하시는 한 주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해를 베이스로 한 자비, 또한 정직을 통해서 바라본 양선, 이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어느 것 하나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없고 또한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을 놀랍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한 우주보다도 큰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아버지 저희들 깨닫지 못하면서 입술과 행동에 함부로 움직이는 괴사함과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주의 집중하면서 나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가기를 소원하면서 저희들의 모든 시간이 다윗의 정직 그것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한 정직한 마음으로 이제 봉헌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여기에 담겨있는 저희들의 정직한 마음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신방하시고 아버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 저희들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발판 삼아서 저희들 더욱더 완전한 아버지 모습 더욱더 의로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